우리 시간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오늘 모임 시작을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주님의 종들 여기 모였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보잘것없고 작은 예배를 할지라도 주님은 기뻐 받으시는 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더 뜨겁게 우리가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오노라 하시. 한 번 더 합니다. 갈 길을 밝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그 주 예수 오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고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셔.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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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주 하나님 독생자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화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님 뵐 때까지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들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 주님 믿는 삶 모든 삶 속에 기쁨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예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주님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아멘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를 힘주시고 지켜주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말씀의 전체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 모두어서 주님 만나보길 간절히 원하는 마음 모두어서 기도하면서 말씀의 전체에 들어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의 품에 안아주시기 위해 거룩한 초소 성전에 나와서 또 있는 초소 가장 각자의 집에서 주님 앞에 마음을 열고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옵시고 우리의 존재를 주님의 품에 안으셔서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의 영혼에 다시금 새로운 생기의 기운이 넘쳐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삶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여기까지 이렇게 인생의 길을 걸어올 수 있었던 것, 귀한 길을 돌아보면 허물과 죄악의 여러 가지 투성이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또 생명 있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의 힘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엎드렸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엎드렸습니다. 주님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를 이렇게 사로잡아 주시어서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고 입술의 문도 활짝 열리게 하셔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쏟아져 나오는 우리의 심정이 주님께 통하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지금 우리가 헛질고 험한 세상 속에서 또 아름답게 항해할 수 있게 됨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모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아뢰며 또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소원들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우리의 모든 기도가 주님께 상달리 응답받는 귀한 축복의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도의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은 응답해 주시기 위함인 것을 저희들이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 도우셔서 우리의 이 시간 간절한 기도가 다 하나님께 상달되어져서 주님께도 응답해 주시는 귀한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1절에서 13절까지 고린도 후서 6장 1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주의 전에 나오셔서 또 있는 처소에서 예배하며 기도하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크신 평강의 역사가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들 심령을 이렇게 사로잡아 주셔서 기도의 문도 열리고 또 기도 응답의 확신도 갖게 되고 믿음으로 인해서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감격이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고린도후서 6장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6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그럼 새벽기도의 시간에 고린도후서를 읽어가는데 지금 이렇게 3장을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3장을 시작했고 그러는 가운데 오늘 이렇게 함께 이렇게 또 명절도 앞두고 그래서 이렇게 이 말씀을 같이 나누어야겠다라는 마음의 감동이 좀 커져서 이 말씀 같이 읽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에는 안 모입니다. 다음 주 금요일은 안 모이니까 뭐 나오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것은 전혀 상관없으니까 얼마든지 나오셔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금요 심야 기도회 이렇게 예배로 또 기도회로 공식적인 그런 게 예배 기도회 진행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하시고 다음 주 금요일에는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또 있는 초소에서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또 명절을 새가면서 또 옆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을 이렇게 나누어 주는 어떤 그런 삶을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는 좀 이렇게 머리가 많이 아픈 게 서신 가운데 하나입니다. 배경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좀 삐졌어요.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좀 많이 삐져 있습니다. 근데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삐진 것 그 이상으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서운하고 또 아쉽고 그런 마음들도 있습니다. 새벽 시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고린도 전서가 기록이 되어졌고 그리고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기 전에 중간에 또 하나의 편지가 있었을 거다라고 고린도 후서를 읽다 보면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만 깊이 읽게 되다 보면 지난번에 썼던 편지에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고린도 전서에는 안 나와요. 지난번에 내가 너희에게 굉장히 과격하게 이야기했는데 좀 이렇게 목소리를 톤을 높이듯이 그렇게 너희에게 이야기했는데 그런 내용이 고린도 전서에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를 쓰고 고린도 후서를 쓰기 전에 다른 편지 하나가 있었을 거다라고 그렇게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뭐 그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고린도 후서 전에 쓰여졌던 고린도 교회에 보내졌던 두 번째 편지, 후서는 세 번째 편지인데, 두 번째 편지는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많이 상처를 입고, 그래서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이 이렇게 왜곡되면 안 되는데라는 그런 마음의 아픔을 안고, 그래서 편지를 쓰다 보니까 약간 좀 격한 어떤 표현들이 많이 나오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 편지를 받아들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또 그 편지 속에서 격한 어떤 그런 표현들이 좀 나오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가운데서는 또 이렇게 바울에게 상처를 입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바울에게 마음이 움츠러드는, 바울을 향해서 마음이 열리지 않는 사람들이 종종 발생하기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좀 아쉽기도 하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좀 아쉽기도 하고 좀 서먹서먹한 그런 사이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시 바울이 또 고린도 교회를 방문해야 될 그런 상황이 이제 생길 수도 있을 텐데, 그럴 때에 그렇게 마음이 서로 이렇게 좁아진 상태 속에 상대방을 향해서 마음에서 상대방들을 밀어내면서 그렇게 만난다면 얼마나 어색하고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러는 가운데서 바울이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고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바로 세워주기 위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지난번에 내가 썼던 편지의 내용은 이런 것이다라고 다시 한번 정리해주고, 너희가 또 그 두 번째 편지를 보내고 난 이후에 교회의 변화된 상황에 대한 얘기를 바울이 또 들었어요. 그래서 세 번째 편지 고린도 후서를 쓰는 건데, 너희가 이런 변화가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또 듣고, 그래서 내 마음이 위로가 되기도 하고 용기를 얻게 되기도 하고 희망을 품게 되기도 하고, 어쨌든 격하게 썼든지 지금 이렇게 쓰든지 간에 너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은 내가 불변한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혹시 너희가 나에 대해서 마음이 좁아져 있으면 그 마음을 활짝 열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13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개역 성경에는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번역 표현이 좀 더 좋습니다. 보답하는 양으로 그렇게 너희가 마음을 넓혀라라고 번역해 놓은 그 표현이 저에게는 좀 더 좋습니다만 어쨌든 너희가 보답하는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향해서 마음을 닫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야단을 쳤어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야단을 쳤던 것이고 그 사랑하는 마음은 야단을 칠 때나 너희를 다독일 때나 너희에게 방문해서 너희를 만났을 때나 떨어져 있을 때나 변함없이 너희를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은 항상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만 너희가 나를 향해서 좀 어색하게 너희가 나를 향해서 바울이 우리를 향해서 마음을 닫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너희 스스로 그런 마음을 품은 것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도 개인전 대인 관계 속에서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괜히 그 사람에게 좀 이렇게 찔리는 부분이 있고 또 그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 평상시에 이렇게 좋았던 관계라기보다는 뭔가 좀 내가 실수한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스스로 위축되어서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할 거야. 그렇게 내 마음을 그렇게 정하는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을 그렇게 몰아가는 때가 있습니다. 상대방은 나를 향해서 미워하는 마음이라든지 마음을 닫고 있다든지 너는 나는 더 안 만날 거야 뭐 이렇게 표현한 그런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그냥 예나 저나 상대방의 마음은 똑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스스로 자격지심이 생기니까 나를 미워할 거야, 나를 안 만나줄 거야, 저 사람이 나를 지금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어. 그렇게 스스로 그렇게 마음을 먹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바울이 지금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가 너희가 스스로 너희 마음에서 스스로 좁아져 있는 것이지 내가 너희를 향해서 마음을 좁히고 있는 것은 아니다. 내가 너희를 향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있으니까 너희도 내가 마음을 열고 있는 그 사실을 알고 또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인정하면서 너희도 나를 향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기를 원한다. 활짝 열고 그렇게 아름다운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이렇게 누군가를 향해서 마음의 문이 조금씩 좁아지고 있는 사람들도 틀림없이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렇게 명절이 다가오는데 우리가 사적 모임 5인 이상 모이면 안 된다라고 법으로 규정을 해놔가지고 사적 모임 가족 간에도 같은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6명이면 괜찮아요. 그 6명은. 그런데 같은 집에 한 집에서 이렇게 6명이 살고 있으면 외부 손님이 이번 명절에 와서는 안 돼요. 한 사람도 와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거기에 한 사람 더해지면 5명이 넘잖아요. 5명이 넘잖아요. 그러면 사적 모임 5명 이상 금지, 집합 금지 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집에 손님을 받으려면 우리 집에 있는 애들을 다 내쫓아야 돼요. 다 쫓아가지고 자리를 비워놓고 뭐 5명이 우리 가족이라고 그러면 한 3사람 정도 쫓아내서 2사람 정도 손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됐는데 어쨌든 오고 가고 왕래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느냐 하면 왠지 이렇게 저 사람이 나를 좋지 않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내 스스로 마음의 문을 많이 좁히고 있는 그런 대상들이 있을 겁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없나요? 없을 수가 없을 겁니다. 어색한 사람, 만나면 괜히 밟아주고 싶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틀림없이 우리에게 있을 겁니다. 자,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나를 향해서 너희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바울은 너희의 마음이 넓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성령의 감동 속에서 하는 이야기가 너희의 마음이 옹색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희의 마음이 이렇게 아파트 문에 있는 조그만 하나 가지고 세상을 보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너희의 마음이 좁아져 있었으면 안 되겠다. 아파트의 대문에 아파트 현관문에 붙어 있는 뭡니까? 이렇게 밖을 내다보는 조그만 이렇게 동태 논할 만한 어떤 그런 문 하나 가지고 세상을 보잖아요. 마음이 좁은 거예요. 그 얼마나 좁은 거예요. 좁은 것으로 세상을 다 보려고 하는 세상을 다 볼 수 있겠습니까?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세상을 다 보고 있는 것이냐?
내가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자기의 마음의 대문을 좀 활짝 열려고는 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조그만 것으로 보면서 마음의 문을 확 좁혀놓고 저 사람은 이럴 것이다, 저 사람은 이럴 것이다, 저 사람은 이럴 것이다 라고 나 혼자 생각해서 단정을 지어도 그 사람은 실제로 그렇지 않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 저 사람이 나에게 마음의 문을 닫고 있으니까 나도 닫을 거야, 그런 생각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마음의 문을 좀 활짝 열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요, 신비해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건 신비해서 그 마음의 문을 활짝 열면요, 온 우주라도 마음에 품을 수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요, 온 우주라도 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마음이 좁아지면요, 바늘 하나 들어갈 수 없을 만큼 마음이 좁아지기도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우리 선조들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좁히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좀 넓혀서 그렇게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대하고 그렇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조금 더 넓은 의미입니다. 대인 관계 속에서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간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좀 마음을 넓히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것이 주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기록하게 하시는 말씀의 중요한 의미란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주변에 명절에 만나게 될 사람, 만나지 않을 사람 관계없습니다. 만나게 될 사람, 만나지 않을 사람, 우리가 대인관계 속에 형성되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도 여기에 해당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야 될 사람들의 모든 관계 속에서 우리가 마음을 좁혀가지고 살지 말고 마음을 좀 넓혀가지고 살자라는 겁니다. 괜히 내 혼자 마음에 위축되어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는 마음을 넓히면, 내가 마음을 먼저 넓혀주면요, 저 사람이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 것처럼 안 보여요. 실제로 닫고 있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렇게 안 보여요. 내가 마음의 문을 열면요, 상대방도 마음의 문을 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내가 마음의 문을 닫고 있으면요, 상대방도 닫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 것 하지 말고, 너희가 상대방이 나를 향해서 마음의 문을 좁혀놓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모든 사람들을 품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오지요. 요셉은 자기 형들의 손에 의해서 이렇게 미디안의 장사꾼들에게 팔렸잖아요. 미디안의 장사꾼들이 요셉을 사가지고, 그때는 인신매매가 많이 있었을 때니, 공공연하게 있었을 때니까 요셉을 미디안 장사꾼들이 사가지고 어디로 가냐 하면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의 시장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온 물건들도 팔지만 또 노예로 데리고 왔던 요셉도 같이 파는 거예요. 같이 팔았는데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들어갔잖아요. 종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그가 이렇게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지 않습니까? 바로 밑에 바로 아래에 1인 지하 만인 지상 이런 자리에 요셉이 올라갔잖아요. 기근이 들어서, 흉년이 들어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땅과 애굽 땅은 서로 붙어 있으니까 애굽에 곡식이 있다, 양식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가나안 땅에서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보내서 그래서 양식을 사오게 하잖아요. 그러는 과정 속에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있다라는 사실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야곱과 또 그 모든 가족들이, 70여 명의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들어가서 같이 살게 돼요. 어쨌든 형들은 불안했을 거예요. 아니, 실제로 불안해했다라는 것이 성경에 많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잖아요. 요셉을 노예로 팔았기 때문에 언제 요셉이 우리에게 보복할지 몰라라는 그런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요셉은 보복하겠다라는 마음을 이렇게 1도 안 가지고 있는, 요즘 젊은 사람들 한 얘기로 1도 안 가지고 있는데, 요셉은 보복하려고 하는 마음을 1도 안 가지고 있는데, 그 형들은 생각하기에 요셉이 우리에게 보복하려고 하는 마음이 100이나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스스로 닫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열어주고 있지만 형들은 닫고 있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에서 그래도 아버지가 든든하게 버티고 있으니까, 아버지 야곱이 버티고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에게 어떻게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데, 그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어요. 자기들의 어떤 울타리가 되어주고 자기들의 어떤 우산이 되어줘야 되는 그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도 요셉의 형들은 불안한 거예요. 이러다가 갑자기 요셉이 우리를 보복하면 어떡할까? 요셉이 보복하면 어떡할까?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장례를 치르자마자 사람을 보내요. 사람들을 막 보내요. 좀 이렇게 요셉과 친분이 있는 사람, 또 어떤 고위직에 있는 사람, 요셉이 그 사람이 부탁하면 뭔가 거절할 수 없는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형들이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당신의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기 전에 부탁하신 것이 있다. 그게 뭐냐 하면, 요셉, 당신이 당신의 형들에게 보복하지 않기를, 당신의 형들에게 보복하지 않기를 당신의 아버지가 그렇게 바라더라. 그런 얘기 좀 해달라고 부탁해서 사람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요셉이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형들이 아직도 나를 못 믿고 있구나. 형들이 아직도 나에게 마음을 열지 않고 있구나. 나는 다 용서했는데, 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생각해서 나는 다 받아들이고 나는 다 이해하고 내 안에서는 다 해제됐는데, 보복하고 이런 마음이 전혀 없는데, 형들은 아직도 자기들이 잘못한 것에 묶여가지고 혹시라도 요셉이 나에게 보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꽁꽁 묶여 있구나라는 사실 때문에 요셉이 눈물을 흘렸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누군가가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스스로 마음이 위축되는 거예요. 스스로 마음이 위축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고 그 사람의 마음에 평화를 주고 좋은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내가 마음을 활짝 열고 내가 마음을 열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요셉은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이야기하는 형들을 불러가지고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애굽 땅에 보낸 것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낸 것인데, 나를 애굽 땅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형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 나는 여기에 대해서 전혀 좋지 않은 마음들 갖고 있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형님들뿐만 아니라 형님의 자녀들까지, 내 조카들까지 내가 다 뒷바라지하면서 키울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마음을 놓으세요 라면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 요셉이 가진 노력을 다 쏟는 것을 창세기 49장 50장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께서 3년 동안이나 데리고 다니면서 열심히 가르쳤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붙잡히실 때 그 제자들이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께서 물론 이 사람들을 먼저 보내라 라고 이야기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만, 예수님을 붙잡으러 오는 사람들, 그 포위되어 있는 상태 속에서 이 사람들 가게 하라 해서 길을 열어줍니다만은 제자들은 다 떠나서 예수님 곁을 두고 예수님 혼자 두고 떠났어요. 그리고 내가 죽더라도 죽을지언정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던 베드로도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신문을 받고 있을 그때에 옆에 있는 조그만 여자아이가 당신도 저 사람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 같은데요, 같이 다녔던 사람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런 얘기하니까 아니야, 난 그런 적 없어, 저 사람하고 나는 모르는 사이야, 계속 부인합니다. 세 번째 난 모른다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고개를 돌려서 베드로가 앉아있는 쪽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과 시선이 마주쳤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닭 울기 전에 3번 네가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이 말씀하셨던 것도 생각나고, 자기가 절대 나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것도 생각나고, 어디 베드로만 그랬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만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는데,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다른 제자들도 다 그랬다 그랬어요. 거기 뒤에 보면요, 베드로가 호언장담할 때 다른 제자들도 다 그랬다 그랬어요. 아예 예수님이 뒤따라 오지도 않았고, 예수님이 재판받는 장면에 대제사장들이 오지도 않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곳에 오지도 않았어요. 제자들 부인하고, 베드로는 어쨌든 3번 부인하고 또 예수님과 시선이 마주친 다음에 그는 엄청난 마음의 찔림이 있어서 그대로 또 밖으로 뛰쳐나가서 통곡하면서 울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개했겠지요. 내가 이랬습니다. 내가 이랬습니다. 아마 회개했겠지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저 사람이 나를 좀 인정해 줄 줄 알았는데, 안다고 이야기해 줄 줄 알았는데, 증인으로서 그냥 저 사람 압니다라고 이야기해 줄 줄 알았는데
그냥 단칼에 탁무 자르듯이 모릅니다. 이 사람 좋은 사람입니까? 라고 누군가가 나에 대해서 물을 때 옆에 있던 사람이 나 그 사람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이 사람에게 내가 신뢰감을 좀 줘야 되는데, 지금 재판받는 건 아닙니다만은 이 사람과 나 사이에 뭔가 중요한 거래가 형성이 되어져서 이 사람이 이 옆에 있는 나하고 친하다고, 내가 세상에 친하다고 생각했던 사람 나란히 앉아 있는데 이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입니까? 라고 거래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물어봐요. 그러면 나하고 당연히 오랫동안 친구 관계였기 때문에 이 사람 믿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해 줄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이 단칼에 자르는 나 이 사람 잘 몰라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날 잘 몰라도 그러는가 보다 그러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예수님께 한 절반 정도는 같이 가까이 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눈을 부라려 어떻게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아마 그럴 거예요. 만남이 만약에 그 뭔가 거래가 틀어져서 그리고 나온다고 한다면 나오자마자 멱살 잡지 않겠어요? 너 나한테 그럴 수 있어? 그러지 않겠어요?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 배신감 어떻게 느끼셨을까요? 그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후에도요 고개를 못 들어요. 고개를. 왜요? 자기가 했던 게 있으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베드로와 같이 똑같이 마음을 좁히고 있다고 한다면, 네가 나한테 그랬지,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면 베드로는 절대로 회복되지 못했을 겁니다. 베드로는 베드로가 될 수 없었을 겁니다. 어쩌면 유다처럼 끝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마음의 문을 닫지 않으셨어요. 마음을 좁히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향해서요 마음의 문을 여전히 똑같이, 처음에 제자로 부를 때나 그를 부인하고 외면했을 때나 똑같이 넓은 마음으로 베드로를 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처로 자기 스스로, 오늘 우리가 이거 보면 12절에 보면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베드로가 스스로의 마음으로 좁아져 버린 거예요. 그 마음을 어떻게 넓히서 다시 마음에 어떻게 문을 열어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잖아요. 갈릴리에서 고기잡이나 해야겠다 그러면서 다른 여섯 제자들과 함께 7명이 나가서 그물질을 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거기까지 찾아가셨잖아요.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묻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네가 나 정말 사랑하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네가 나 정말 사랑해? 주님이 아십니다. 3번 부인했는데 3번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 얘기거든요. 3번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게 만들면서 베드로의 상처로 인해서 다잡지고 있는 예수님이 나를 미워하고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상처받고 위축되어 있었던 마음의 문이 열리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다시금 주님을 위해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주님의 수석 제자로 초대 교황이 되고, 어쨌든 그런 어떤 위대한 베드로, 성경에 있는 위대한 사도 베드로의 그 영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네가 마음의 문을 열든지 안 열든지 난 상관없어, 난 그대로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바울 역시도 고린도 교회인들을 향해서 난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너희에게 마음 문 닫고 있는 거 아니야. 나는 그냥 마음 열고 있는데 너희가 오든지 안 오든지 그건 니네 알아서 하는 것이지. 그런 것이 아니었어.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니까, 믿음이 자라지 못하니까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마음의 문을 좀 열어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옆에 있는 사람도 좀 받아들이면서 믿음이 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마음의 문을 스스로 좁히고 예수님 나를 미워해서 나에게 일도 안 맡길 거야. 예수님 나 이제 예수님의 일 절대 예수님이 안 맡겨주실 거야. 나는 다 끝났어. 그런 마음이 베드로에게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래 그건 그러면 네가 그런 생각하고 있으면 그렇게 살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좁아져 있는 베드로의 마음을 열어주시기 위해 다가가지고 만져주시는 거잖아요.
나를 사랑한다고 네가 이야기해.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뉘앙스거든요. 나 사랑한다고 네가 이야기해. 네 입으로 고백해. 그런 뉘앙스거든요. 네가 나 사랑하니? 라고 묻는 것은 그래, 너 상처를 극복하고 일어나기 위해서 네 마음에 그 위축되어 있던 마음을 열기 위해서는 부인했던 그 숫자만큼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면 될 것 같아. 나 사랑한다고 이야기해.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묻는 거거든요. 왜 그런 질문을 던지셨어요? 베드로의 마음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베드로의 마음을 넓혀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 미워할 거야 라는 그 마음을 좀 이렇게 내려놓고, 그래, 나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이야. 나 예수님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야. 난 예수님을 위해서 살 거야 라는 그 마음이 다시금 튀어나오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만져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성령의 감동 속에서 들려주는 말씀이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스스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좁히고 있지 말라라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해서 또다시 우리가 더 해석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넓혀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어떤 마음도 이 본문 속에 같이 담겨져 있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른 사람의 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까 저렇게 생각할까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주님, 저는 주님께 주시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 사람을 대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더 먼저 되는 마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이 나에게 마음을 열고 있는가 안 열고 있는가 탐색전 하지 마시고, 나는 그냥 마음을 열고 사람들을 대해주는 겁니다. 나는 좀 마음을 넓혀서 사람들을 대해주는 겁니다. 그래도 나에게 마음을 열지 못하고 뭔가 위축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요셉이 했던 것처럼,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그런 마음 전혀 없습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위로해주고 마음을 풀어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렇죠, 위로하고 이해해주고 치유하고 회복시켜주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명절 연휴 기간이 이제 다음 주간이기는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휴 기간에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막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어쨌든 코로나로 인해서 찾아오는 사람 없을 것이고 찾아가는 일도 거의 드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방법들은 있잖아요. 어떻게요? 전화통화 한 통화 하는 겁니다. 혹시 서먹한 사람이 있으면 더 예전 같지 않은 관계 속에서 뭔가 좀 어색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을 때면 더 전화를 돌려서 내 마음을 열고 상대방의 마음도 열 수 있도록, 그 전화 한 통화로 서로의 관계를 회복해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넓혀라 라는 그런 말씀, 바로 그런 거거든요. 마음을 넓히기 위해서 노력하라라는 것이고, 너의 마음을 활짝 열라라는 것이고, 열린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라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싶습니다. 주님, 내 마음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내 마음을 주님께서 온전히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주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에 따라서 주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시편 119편 32절에 보면,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주님, 내 마음을 넓혀 주십시오. 내 마음을 넓혀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주님의 말씀 따라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마음을 넓혀 주시면 나도 다른 사람의 마음을 더 넓히면서 사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넓혀 주십시오. 주님, 내 마음을 넓혀 주십시오. 그리고 나로 하여금 다른 사람의 마음을 넓혀 주면서 관계들을 회복하고 관계를 치유하는 그런 역할들, 그런 어떤 관계들을 만드는 그런 어떤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라는 기도가 오늘 우리의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문도 열어주고 내 문도 열고 마음 문도 열고, 그래서 좋은 관계들을 더 많이 회복해가는, 여러분, 그런 어떤 표호들이 많잖아요. 이렇게 거리두기, 그렇죠. 몸은 거리를 두고 있지만 마음은 더 가깝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실은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견해에 의하면 안 맞는 거예요. 우리 전통적인 견해는 뭡니까? 자주 만나야 그 관계도 좋아진다라는 것인데, 자주 만나지 못하지만 몸은 거리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더 가깝게, 그러기 위해서는 굉장한 노력이 필요해요.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고 내 마음을 넓히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 것들도 필요하고요.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마음을 더 넓혀서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예수님을 전해주기 위해서 마음을 더 넓히는 그런 우리의 심령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또 이렇게 주님께 저녁 금요 심야 예배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마음을 넓히라라고 말씀해 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좁아진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우리는 주님께 그렇게 많은 잘못을 저질렀어도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마음을 전혀 좁히지 않고 항상 넓게 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가 다른 사람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좁히는 일이 없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더 넓히는 귀한 역사 이룰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넓히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좁아진 마음을 넓혀주기 위해 위로자가 되고 치유자가 되고 사랑을 나누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우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도 같이 넓어지는 귀한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와 아버지 관계를 맺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는 하나님 넓은 길 대로로 늘 아버지 소통하는 귀한 역사들이 있도록 주님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관계들이 더 아름다워지고 그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영향력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아름다운 소식들을 더 많이 전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금요일 저녁 저희가 함께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어서 아픈 사람들의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픈 마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삶의 아픈 여러 가지 경제적인 형편들이 축복의 대로로 놓이게 하여 주시고 아픈 꿈들이 아버지 치유되어 꿈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귀한 역사들도 있도록 주님께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서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의 권능들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도 더 많이 경험하고 간증이 많아지는 축복의 생애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역사하심이 금요일 저녁 주님께 기도의 예배로 또 기도로 소원을 올려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기도의 제목들 위에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우리 송파은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10분 이상 꼭 기도하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